인사드리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은요, 죽은 영혼도 살립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즐겨 드시는 나물 중에 오사리라는 게 있죠? 오사리. 네? 오사리는 맛이 있는데 고소하고 담백하고 영양가도 많이 있는데 가정에서 기르지는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씹는 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해요. 오사리는 이렇게 어떻게 번식을 하죠? 다른 식물들은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려서 이렇게 번식을 하지만 고사리는 그 버섯과 같이 이렇게 호자에서 고기에 감싸 씨앗을 감싸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휙 하고 벌게 하면 호자가 날아가서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고사리 식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햇빛이나 바위에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나지 못해요. 아주 까다로운 식물이 고사리라고 해서 끝이 없고 음나해진 부분, 그런 곳에 떨어져야 고사리가 잘 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사리를 채취하려면 산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끼가 있고 또 이렇게 음날이 있는 곳에 가서 고사리를 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사리는 왜 이렇게 키우기 어렵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밭에 문제가 있어요. 밭이 그냥 뭐 메말라 있거나 하지 않으면 고사리는 거기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요. 이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가 없어야 되고 또 이렇게 그늘진 곳에 이렇게 심어야 잘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는 참 우리가 그런 식물 하나 보더라도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런 걸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고사리를 키울 때도 보면 뭘 만들어줘야 돼요? 앞에 환경을 만들어줘야 고사리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자신이다. 내 마음속에 씨앗이 들어와서 어떻게 결실을 하는가. 씨앗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어떤 결실을 하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 악한 사탄 마귀가 그래서 후반전에 후반기 보면은 뭐 겨자씨, 누룩 비우고 중국 비우에서 가라지 비우고 막 나오잖아요. 36절부터. 그래서 가라지 뭐예요? 사탄이 이렇게 심어놓잖아요. 왜 그래요? 알곡들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잘 봐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 안에서 그 복음을 잘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식물은 참 정직해요.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식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날씨의 조건이라든가 환경, 그 요소들을 잘 우리가 봐서 씨를 주고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물도 또 적당히 잘 줘야 되죠. 너무 많이 주면 또 죽는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친구는 한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두 번, 그런 식물도 있고, 매일 물을 안 먹으면 죽는 식물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류도 많죠, 우리 사람.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기립다, 돌밭, 가시, 또 온, 또 옥토밭,
작별을 지우 말씀해 주시잖아요. 식물, 일단 우리가 식물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식물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 얘는 물을 어떻게 줘야 되고, 얘는 어떻게 심어야 되고, 봄에 심어야 될지, 여름에 심어야 될지, 가을에 심어야 될지, 그걸 다 알아야죠. 그래서 그래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은요, 매일 온실에만 두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겨울에 일부러 바깥에 놨다가 이렇게 들여오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밖이 이렇게 뚝하고 춥고 죽을 수 있는 환경이야. 그러니까 너는 온실에 있으니까 너는 여기서 감사하면서 잘 자라야 돼.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들여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안에서 시들지 않고 얼마나 성장하게 잘 자라는지 모르네요. 왜요? 식물을 바꿨으니까. 식물이. 그래서 한겨울에 바깥에다 놔주면 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이게 좋은 환경, 좋은 밭이면 또 얼마나 식물이 잘 나겠어요. 유수영 원사님 여기 많이 뭐 심지어 감자도 심어주고, 그냥 고추도 심어주고, 상추도 심어주고, 많이 심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조건 없이 그냥 뿌렸다가는 안 나죠. 그런 거 다 알아야 돼요. 밭을 어떻게 알아야 되고, 또, 거름 너무 많이 줘도 죽고, 너무 적게 주면 또 얘가 또 열매가 또 정치않게 열리고, 또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안목이 있어야 돼, 안목. 공조하고. 이 식물은 어떤 식물이고, 어떤 때 환경을 따라서 또 물을 줘야 되고, 또 어떻게 보호해 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 작물을 기르는데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또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은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죠? 진리를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요,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했다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냐면, 어느 이제 의사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끝내서 이제 퇴근을 하게 돼서, 차를 몰고 가다가, 비가 왔나? 그래서 교통사고가 유발이 됐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의사가 다 찌그러지고 그래서 나올 수 없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차가 기름이 흐르고 막 이래서 이게 너무 심하게 부딪혀서 폭파하기 일보있죠. 그래서 차가 폭파하면 불이 나죠. 불이 나게 되면 거기에 기름과 차 안에 감식된 그 모든 것들이 불에 아주 타기 좋은 그러한 힘줄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사정을 해내고 있는데 119가 출동을 해서 문을 부시고 안 열려서 문을 잘리고 해서 그 의사를 구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의사가 얼마나 감사해서 119에 인사를 하고 얼마나 생각을 거둬도 감사가 안 나와요? 아무리 의사지만 그죠? 구조대 이렇게 막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근데 의사가 보니까 어서 사진이 온 분이야. 아니 119 대원이 그래서 물어보면서 생각이 나서 혹시 당신 미숙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일? 저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제가 죽을 뻔했는데 어려 의사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셔가지고요. 제가요 어릴 때부터 꿈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119에 취직을 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의사가 꿈을 가면서 자기가 살려준 그 꼬마가 어린아이가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 마찬가지예요. 보험은 뭐예요? 보험은 하였어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우리 하나님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진리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한테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즉, 내가 좋은 땅인지, 상대편이 좋은 어떤 땅인지를 살피고, 검증하고, 그러면서 진리를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골밭 같은 게, 그 사람한테는 찾아가서 그냥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또 와도 그 돌밭이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소망이 뭐예요? 하늘나라니까 성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어디 신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어떻게 말씀드렸죠? 네? 끝까지 여러분들이 인내를 해야 그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씨앗이 내 마음속에 내려지고 쌀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염려 또한 재물 이런 또 욕심 이런 거와 뭐예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에서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할 때까지 열매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우리는 신하게 인내를 가지고 신하게 우리가 싸우면서 우리가 그 승거리를 지켜보듯이 나도 어디에 여러분도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이제 바닷가에 큰 바닷가에 앉으셨다고. 그러면서 성국의 이제 13장에는 그 성국에 대한 그 비유, 성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그 비유인데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비유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야 열매가 돼야 복음을 여러분들이 내려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왜 표현을 했냐면 12장에 보면 귀신 논제, 표적의 논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논쟁을 하시잖아요. 누가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입니다 하면서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여튼 즉 천국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열매를 맺어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요 이 세상에 가족도 여러분 여기 세이나 권사님 있고 여기 필기 집사님 있지만 가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의 가족은 되기 쉽죠? 근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고 그러냐? 근데 오늘 50절에 누군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시스템의 비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가족관계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가족관계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날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날에 갖고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요, 우리 듣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요. 똑같은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모였지만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몇 프로?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몇 배? 100배예요. 여러분 몇 프로면 몇 배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100%예요. 그 60% 만족하실 거예요? 30%에서 만족하세요? 100대, 60대, 30대, 그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100대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대를 맺고, 어떤 사람은 30대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몇 프로? 100%는 거, 100%.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어떤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 옥수밭이 돼야 되는 거죠. 37절에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하여 누구요?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뿌리시는 분은, 말씀을 뿌리시는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또 설교를 하는 사역자. 또 누구예요? 전도하는 일반 성도. 이런 분들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분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30절에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도 될 수 있고, 네? 사역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자도 될 수 있고, 예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자가 뭐예요? 피 뿌리는 자예요. 그죠? 아멘? 목욕자가 피 뿌리는 자잖아요. 그죠? 피 뿌리는 자예요. 근데 그 뿌리는 것을 불신앙으로 받는 잣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 4절에서 8절 말씀 아닙니까?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대, 어떤 것은 60대, 어떤 것은 30대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죠? 길가에 떨어져서 뭐예요? 사탄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방해했다라는 거죠.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봤는데 금방 말씀을 받고 헤매고 은혜마다 쓴다 그랬는데 세상 나가면 또 나가서 금방 또 세상에 빠지는 사람들. 그래서 돌밭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재물, 욕심,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땅은 뭐예요? 2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해서 어떤 사람은 100대, 어떤 사람은 60대, 어떤 사람은 30대. 그러니까요, 여기 다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는 말씀에 아멘하지만요, 100대로 맞는 사람은 뭐예요?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진리예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몇 대가 누가 알아요? 물론 하나님 아시지만 내 자신이 알아요. 내 자신. 그 말씀 듣고 야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나는 8절 말씀처럼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대 결실을 받는가, 아니면 60대를 맞는가, 아니면 30대의 열매를 결실을 하는가. 근데 이 열매에서요, 정말 100대로 맺는 방법은요, 뭐예요? 진리 속에서 뭐냐면,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 어떤 헌신을 하냐면, 모든, 똑같지 않잖아요. 놀라운 진리가 요 속에 숨어 있거든요. 한절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데, 나는 어떤 헌신을 하니까. 나는 극소수의 100%의 결실을 맺는 사람인가. 너는 어디에 숨겨 있다? 헌신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야. 나의 정력, 나의 노력, 나의 힘, 네? 나의 물질, 뭐 이런 것들을요, 100% 드릴 때, 헌신할 때, 뭐예요?
100%의 열매가 될 수가 있다. 내 시간, 내 소유, 이걸 어떻게 해요? 100% 드려야 100% 열매를 맺죠. 이럴 때 아멘. 아니, 뭐, 찌리나,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그래야 열심을 맺죠. 이거 다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100% 참여를? 100%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부어지고 떨어져서 영구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구적으로 뭐가 내려요?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근데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 받지 않는 사람들. 왜 그래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100% 헌신하지 않는다. 비유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유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요. 이 비유 속에. 비유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그러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의 그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100%. 100% 순종이지, 60% 순종하고 30% 순종은 거기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탁 안으시고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잖아요. 탁 싸우니까, 야, 내가 크고, 뭘 어쩌고 싸우고 그러니까, 누가 크니, 내가 크니, 나는 왕년에 나는 몇 년 시간 생활했어. 나 집주인 장로야, 벌까야, 집사야, 아줌사야, 이거 무슨 싸우니까, 제자들이 봤으니까,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 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고 100% 순종하고 100%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이 있어. 배고프고 없는 사람들이 음식을 잘 먹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잘 먹어요? 배고픈 사람 잘 먹어요? 진정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리고, 왜 하나님은 그 비유를 했겠어요? 왜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100% 먹으라고 가난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현장 부분에서. 왜 그래? 살고기 뭐예요? 고기 뭐예요? 어린아이도 같이 청년하고, 어린아이 같이 가난해지고, 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의를 위해서 숙성을 바치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이런 게 뭐예요? 예? 그게 100%로 가는, 헌신으로 가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옥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씨라는 거는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들어가 있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요, 과거에 뭐 하셨어? 창조하셨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2026년 지금 여기서 시장생활을,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네? 과거에 대해서 현재 지금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이에요.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고 왜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물해 주시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100%예요, 100%. 뒤 속에요, 여러분 딱 하고, 뭘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항상 말씀 속에서 뭘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찾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서만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전통 뭐예요? 사람들이 친구들 때문에 얘기해서 그러죠? 야, 죽은 그 말이지. 뭘, 그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살려줘가지고 뭘 어쩌다 또 많이 나오는 이 사람도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야, 미래가. 현재는 있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똑똑 모르고, 노트 왔고, 뭐, 똑똑 모르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배불리 먹고, 그러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견디고 인내로, 성공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다 알아요? 들어서 알아?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완악한 마음, 감수성이 강한 마음, 경박한 마음이고, 가시 같은 마음, 또 어떻게 부드럽고, 또 상냥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가면 누가 다 건드려봐. 뭐 이거지? 이 양반? 하나님도 건드려봐요. 한국이랑 짜증내고 무거워. 어디서 엄마가 돼가지고 아빠가 날 건드려? 안 그러세요? 그럼 믿더니 건드려봐. 내가 아우나 물지. 왜 안 오고 건드려봐 무거워. 뭐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러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무슨 터치? 하나님의 터치예요. 복음의 터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터치해 주신대요.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로 가. 오른쪽으로 가고, 왜 저래? 야, 너 이 길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질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네 자신을 사랑하고, 네 자녀를 사랑하고, 다른 것을 개구를 사랑하고, 꽃을 사랑하고, 놀러 다니는 걸 사랑하고, 그걸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100%, 또 그렇게 해서 100%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그만큼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뭐예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건 지 있어요, 없어요? 네? 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지를 하나님 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왜 대상 말씀이 들으라고. 지인자는 들으라. 시브리서 2장 1절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다. 어떤 경고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열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몇 프로 맺는 거요? 30% 맺는 거예요? 20% 맺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이에요. 지리된 자가 되라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7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큰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한쪽귀를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는 게 말씀이잖아요. 순종? 해동태대 문단태 순종이 아니고
예? 100배의 결실, 내 시간,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투자하면서 100배의, 예?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특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8절 말씀처럼 그런 우수같이 되어서. 그렇다면 주님은요, 이 듣는 자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해남 원장님, 11절 읽어보세요. 아멘. 아니, 11절에 뭐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 뭘 가르쳐 주신다고? 천국의 비밀을. 그래서 나중에 다른 비유는요, 해석을 안 하죠. 여기서만 해석을 하얀 시다가 거기 몇 절부터 19절부터. 그죠? 그 비유, 마지막 그 19절에 비유의 이 뜻을 다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모두 있는 자는 받아 등록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뺏긴대요. 청험을 받은 자는 많은데 청험을 좀 받은 자는 많아요. 교회 나오면 많아요. 어느 교회는 뭐 2,000명, 3,000명, 10,000명, 뭐 만나교회는 10,000명 만나교회, 10,000명, 10,000명 여기 한강교회가 있어요. 어디? 광성교회 앞에 한강교회 거기는 뭐 2만 5,000명인가 청험을 사람 많은데 참은 독사 맞습니다. 청을 입은 자는 우리가 마침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앞에 택함을 입은 자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12절에 가서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동이에 물을 이렇게 물을 물동이에 아까 요거 들어서 그대로 있어. 왜 그래요? 이 집 여기 막아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나가져 있죠? 그러니까 흘러 안 흘러? 이거 땅콩 났어. 땅콩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아니, 이거 오늘 쏟아주셨어요? 어제 쏟아주셨죠? 감사합니다. 근데 땅콩 나서 다 됐어. 물을 부어서 나왔어요. 성함은 많은데, 핵함은 작다라. 진짜 맞죠? 뭐야? 물속이 빵꾸나 거랑 똑같다 하는 거예요. 물을 대성만 집었는데 하나도 없어 물이. 이번에 비가 막 폭탄이 오더마자 물폭탄. 바다 물소리 나서 깨보긴 처음이야. 네? 나 천구멍에 치는 것도 아닌데 물소리 폭포처럼 나. 그죠? 또 장마가지고 이렇게 물이 많이 쏟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여러분 물이 될 것 많잖아요. 나 보다 여기서 먹을 물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물을 채워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순종을 해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문제, 내 자신을 구멍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이 세상에 뺏기지 않았습니다.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국회에 가가지고 보고를 딱 하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많아 음식이. 그죠? 음식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너무 많은데 근데 거기서 사람이 죽었어. 왜 죽었나 했더니 안 먹어가지고 얼마나 죽었어. 그동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마음에는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 잘 안 살아.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못 먹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은 많아. 물이 장마가 가서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정녕 우리는 먹고 안 해놓는데 밖에 나가면은 또 그냥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된다는 거죠. 뭐 반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더러운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과 강조함과 딱딱하게 굳어있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소리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뭐 잘못됐나? 그래서 어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딱 하나님 말씀 공부해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가다 묻다 내봐야겠다 그러고 무실로 내가 말씀을 읽어대잖아. 너 어느 말씀 읽다가 깨져가지고 기독교를 전향했대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주님은 16절에요.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복이 있다. 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100% 결심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천국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았더라. 우리 6일 창조하셔서 마지막 6일 때 우리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네? 16절 말씀이에요. 이게 복이 있도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오늘도 여기 보면 이사야 그 말씀을 이사야 말씀 그죠? 그 6장 9절 10절 6장 9절 10절에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백성이 뭐가 어떻게 돼서 완악해져서 15절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았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가 무슨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 옛날에서 선지자들도 이렇게 듣고 두려들 깨닫지 못하고 그때는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거 같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믿는 사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뭐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 17절 다음 게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만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듣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흡족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